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 7월 24일 새벽 시간인데 우리 원어 강독, 원어 성경을 풀이 강독하는 것을 목표 삼고 기초를 공부하는 거예요. 원어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오늘 히브리어 방면의 세 번째 시간이죠.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떤 걸 공부하냐, 꼬랑지, 꼬랑지 소리를 우리 공부하는 거. 이것이 이제 앞으로 4시간 동안 진행될 겁니다. 이 동영상 파일이 없어져 가지고 제가 다시 이렇게 녹화를 하는 중에 있으니까 그거 감안하시고, 그러니까 히브리어 이제 6강부터는 다시 이제 옛날에 찍은 동영상이 나오니까 어떻게 잘 연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공통 히브리 헬라어나 원어 공부하는 일반 공통을 2016년에 녹화한 거기 때문에 그 굉장히 잘 깊이 시청하시고 나중에 성장한 다음에 다시 원어 강도 기초 파일이 총 32강인데 처음에 4강, 4강은 바로 공통이니까 잘 새겨두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건 뒷날 작년 2020년, 올해 2021년, 그 다음 또 원어 성경 문자기라든가 이런 것에 이제 그 공통에 해당하는 일반 언어 원리를 가지고 성경 원문을 어떻게 우리가 들어서는데 도움을 힘입을까, 그런 내용을 많이 말을 했으니까 잘 복습하시고 새기면은 퍽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실제 우리가 지난 2시간은 알파벳에 대한 거 깔고 알파벳을 소리내고 계속, 이건 오늘도 소리내야 되고 원어 성경의 대가가 됐어도 늘 알파벳을 소리내기에 전심전력하고 글꼴을 또 잘 보는 걸, 소리와 문자를 맛보는 것을 꾸준히 하는 게 이게 녹슬지 않게 연마하는 비법 중에 하나예요. 모든 분야가 그렇습니다. 노래하는 사람이건 뭐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건 정치하는 사람이건 돈 버는 사람이건 기초를 단단히 하면 사람이 허접스럽지 않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욕심쟁이랑 거짓말쟁이 사기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일반은총으로 봐도. 더불어 살고 또 자기 분야를 통해서 딴 분야한테 좋은 영향을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왜 하나님께서 베풀지 않겠습니까? 일반은총으로도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2시간을 볼 때 한 몸 두 소리, 그런 소리 했죠. 그 다음 지난 시간은 사내와 계집, 굉장히 중요한 공부를 간단히 했으니까 그거 지난 2시간의 그 파일 원어 강독 기초 히브리어 1강 2강을 깊이 그 속뜻을, 제가 말하고자 하는 뜻을 새기면서 원문 성경에서 한번 그렇게 찾아서 확인해 보는 작업을 부단히 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은혜요, 힘들지만 찬송과 소망이 넘치는 공부가 되는 겁니다. 신자들이 하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환난이 없이 어떻게 인내력이 생기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자, 오늘 꼬랑지 소리 앞으로 4시간이 진행되는데 1, 2, 3, 4 오늘 1번인 것을 감안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뭘로 나타나 있죠? 말씀이잖아요. 말씀. 구약은 이제 이것이 에메트라고도 나오죠. 에메트. 발음해 보세요. 에메트. 또 신약의 한 가지는 로고스. 이 에메트에 해당하는 게 알레세이아. 그렇죠? 내가 그 길이다 할 때 알레세이아. 그렇죠? 로고스에 해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바르, 말씀. 로고스. 이거 다 그냥 하나님 말씀이고 뜻이고, 뭐 어떤 표현을 하건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 그렇죠? 창조를 통해서 나타났고, 이것을 어떻게 그 속성 그런 걸 다 담아놓은 게 만물의 이름이에요. 문법 용어로 이걸 일본 말로 명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명사가 어떤 쓰임으로 어떤 결과가 됐느냐, 어떤 움직임,
어떤 상태. 이걸 갖다 이제 동사라고 이제 명명을 했잖아요. 그렇죠? 지어놓은 그 만물들의 이름을 붙였을 때는 그 특성이 어떻게 되고 그 특성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전체를 하나님의 일이라고 사역해요. 에르곤, 하나님의 일 그래요. 일 마세, 하나님의 일로서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구나, 어떻게 계시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런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성경에 써 있는데, 여러 가지로 성경을 이제 처음에 계시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마시아흐 아닙니까? 이른바 중보자, 메시테스, 거간꾼. 하나님의 뜻이 예수스 크리스토스를 중심으로, 마시아를 중심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누구의 중보냐? 구원받기로 정해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연결.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으니까 아담 꼬꾸라진 뒤를 볼 때, 이게 이제 예수스 그리스도 때서 이제 구약, 그렇죠? 구약부터 신약까지 여러 가지로, 여러 방편으로 계시했다고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매우 중요한 구절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볼 적에 자꾸 말이 딴 데로 이제 흐르는데, 각 권들 있잖아요. 토라도 한 권으로 봐야 돼요. 창세기서 신명기를 한 권. 각 권 잘라놓은 것도 섭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잘라놓은 건데, 그건 차후 문제예요. 한 덩어리로 읽으셔야 돼요. 한 권. 토라 한 권. 토라가 어떻게 5권입니까? 그건 표현법들 중에 하나, 신학과 성경관의 처지에 따라서 2권으로 자르건 3권으로 자르건 여러 가지를 자를 수 있고, 왜 토라가 5권이 돼야 돼? 한 권이에요. 한 권. 토라라는 자체를 이걸 법이라고 됐지만, 법이 전에 이게 쏜다, 던진다는 뜻이에요. 관역을 향해서 화를 가지고 화살을 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야라. 그게 이제 자세히 이제 까발켜서 가르치는 데는 말도 되는 거예요, 이게요. 바로 이게 신앙 고백이요, 찬송이 된다, 그 말이죠, 이게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걸 지금 다 말하려는 것은 아니고, 어마어마해요. 원문을 모르니까 원문을 깔보고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이 헛소리하고, 그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을 보고 나는 저 사람 볼 때 나는 원문은 공부하지 않겠어, 이런 많은 잘못된 썰들이 퍼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백성인데 왜 좋은 것을 안 주시겠어요? 이걸 지금 저쪽 이스라엘 국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잘해요. 그건 성경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똑바로 직시하지 않으면 성경관이 무너지고 정통신앙에서 흔들려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사탄이 어떤 놈인데, 어떤 방식으로 속이는데, 예수님에 대해서까지 디아블로스, 마귀가 그냥 하려하려 와서 3차례 크게 속인 사건이 이게 전율을 울리는 거예요. 무서운 사건이에요. 물론 마시아의 댐데미를 구약에 예언한 대로 언약을 증거하는 방편으로 성령님께서 모든 걸 주장한 사건이지만, 그렇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 무지랭이 나불에게 게임이나 되겠습니까? 정말 내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인가, 의롭다 선언받은 사람인가 하는 걸 명확하게 해야 돼요. 몸에 예수님의 그 나무틀에 달려 죽으신 스타로스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가, 그런 걸 가지고 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방편으로 이제 예수스 그리스도스, 우리 구주님을 계시하셨다가 마지막엔 문자로 한 거예요. 문자. 다른 말로 언어, 말글.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오늘날 66권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한 덩어리는 구약, 다른 덩어리는 신약. 이게 원래 한 덩어리예요. 성경은 한 덩어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경륜의 차이 때문에 구약 계신 이렇게 했고 신약 계신 이렇게 했더라 이거예요. 권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내용 1.1획을 더하거나 뺄 수가 없는 이 말. 구약은 에베르 말로 돼 있고 신약은 헬렌 말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구약을 히브리어다 그렇게 말하는 거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성경에는 히브리어한 단어가 성경 안에 나오지 않아요. 성경 안에 나오지 않는다는 말을 쓰지 못할 것은 없으나 세상에 있는 말들이 어떤 흉계를 지니고 있는 헛것인 우상숭배 용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단 말입니다. 서방신학이 완전하고 서방신학이 성경의 모든 것을 다입니다. 정복했습니까? 난센스예요. 말도 되지 않습니다. 특히 원어방면은 자유주의 신학, 가톨릭이건 가톨릭에 속한 예수회건 짝퉁 유태주의건 서방 인본주의 신학자들이 해방신학 같은 것들이 이걸 다 선점했고 보수파들 개혁파 정통파들은 원문을 그냥 신용만 냈지 잘 몰라요. 조금 했다는 사람도 그냥 수박 겉핥기식에다가 자유주의 비평신학자들이 해놓은 자료들 그런 사전 이런 걸 갖다 따르면서 하다 보니까 100% 물들어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 결과들과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주제로 말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나중에 조금씩 말씀드리게 될 겁니다. 아무튼 어쨌거나 언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은 계시가. 다른 계시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방언이 계시라고도 하고 뭐 자기가 무슨 꿈을 꿨는데 그것이 계시라고 어떤 사람이 병 고쳤는 거 이거 다 성경에 있는 거니까 지금 이렇게 계시한다고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널려 있어요. 망합니다 그거. 우리는 이 성경 글자 우상주의도 경계하는 마당인데 성경 써 있는 걸 넘어서 가지고 직통 계시한다는 성령님을 모독하는 이런 것들이 오늘날 세계에 팽배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우리가 조심하시면서 자 하나님의 뜻 이건 우리가 오늘날 어디에 있는 거죠? 예, 성경에 있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이 성경은 이제 해석해야 되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이거 해석 이런 모든 이게 이제 신학 작업이라고 할 텐데 신학의 궁극은 설교라고 할 텐데 이런 전체를 놓고 우리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을 믿음사리를 통해서 정말 증거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어떤 것을 줬냐면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의 어느 만큼들을 반영하게 하셨던 거예요. 소리로. 말소리죠 물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세월의 흐름 따라서 이것이 이제 문자 또는 글자 언어라고 하는 것에 이 소리를 표시했어요.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눈에 보여요. 안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 할 때는 안 보이는 거니까 다 반영해서 이 글씨에 문자에 집어넣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맞잖아요. 뭐를? 하나님의 뜻을. 여기서 벌써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줄여 주셨고 글자를 만들 때 또다시 소리가 또 간추려졌어요. 분량을 따지면 굉장히 적은 분량이에요. 이걸 가지고 쓴 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이에요. 어떤 거로? 구약 언어로, 신약 언어. 어떤 사람은 뭐 2개다, 뭐 3개다 이렇다 또 그 썰들이 참 많아요. 그거 좀 중요한 얘기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브엣 하아레츠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자음밖에 없어요.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브엣 하아레츠 제가 지금 글씨를 못 쓰기도 지금 펜이 이게 한글 워드에 있는 거 마우스 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한글 2007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거 2020 해서 거기 아직 제가 그걸 사보진 않았는데 거기 조금 이제 파워포인트 그 형식이 있다는데 아직 그걸 제가 구현 못하고 있어요. 그거 하면 좀 더 좋을 텐데 제가 워낙 컴맹이다 보니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자, 소리 중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지니고 있는 소리를 해야 돼. 그렇지 물론 헛소리는 없지만 그래서 소리의 바탕이 되는 소리를
일본 소리로 일본 말로 음소라고 해요. 소리의 가장 성격을 가장 지니고 있는 조그만 거. 소립자, 미립자, 원소, 입자, particle이라고 우리 그 자연과학에서는 particle 어떤 부분을 이렇게 하는데 그 번역이 다 다르죠, 그렇죠? 까다롭습니다. 언어에도 이제 그런 걸 빗댈 때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조그만 알갱이, 그걸 원어로 이제 아파르라고 그래요. 또는 뭐 아파르라고도 하고, 아파르, 이걸 먼지로 주로 번역했는데 먼지는 나쁜 생각만 드니까 그냥 알갱이, 조그만 알갱이. 예. 소리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아파르예요. 아파르. 거기에 이제 눈에 보이게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게 섭리할 뜻을 그대로 두고는 구원받을 자가 없는데, 창조랑 섭리를 통해서 사람을 생김새로 만들어서, 하나님 생김새로 만들어서 소리로 이제 계속 계승하다가 나중에 이제 글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글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 제가 쓴 게 이게 구약 문자잖아요. 이게 구약. 예? 신약 문자는 N, 예? 아르헤, 호, 로고스, 여기 또 N자가 있고 태초의 말씀이 계신, 이건 이제 신약 쓴 문자예요. 요걸 이제 어떻게 공부하느냐? 그걸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는 방식의 최종 마지막이 언어예요. 언어. 다시 말하면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다른 신비한 방법에, 기이한 방법에, 초자연 방법에 더 이상 계시는 없고, 이것을 기록했어요. 기록. 구약 때부터 쭉 모세 때부터 기록한 것이 지금 우리가 전수받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신약은 사도 요한에 이르기까지 대략 1500년간 쓴 것으로 보는데 40여 명. 이 방대한 것이 언어로 기록됐기 때문에 언어 방면의 사탄의 도전이 심각해요. 또 이 말 가지고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요. 성경을 거짓말로 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생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꽉 차 있어요. 이 말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말 가지고. 거짓말 가지고 사기치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도 엉터리로 설교한단 말이에요. 엉터리로 신앙 연구한단 말이에요. 이걸 분별 못하면 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 예? 언어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쓴 거예요. 적은 거예요. 이거를 잘 하셔야 돼요. 예? 예. 그래서 뜻을 가진 것이 뭐냐면 음소가 반드시 한 개, 또 다른 음소가 한 개. 우리 동양학으로 말하면 음양의 원리겠죠. 하나는 산의 소리, 다른 하나는 계집 소리. 이걸 이제 보통 하나는 자음, 하나는 모음. 이런 두 가지 음소로 나눠져 있어요. 음소가. 그래서 각각의 음소 반드시 하나씩 결합이 돼가지고 나오는 것이 바로 입소리라고 그랬잖아요. 입소리. 어려운 일본말로 음절. 음절이 바로 소리가 나오는, 소리를 낼 수 있는 가장 조그만 소리마디, 입소리. 이게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거 보세요. 기억 그러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소리가 안 나요. 내긴 내야 되는데 왜? 소리가 있었으니까 이걸 그린 거거든요. 이걸 이제 남자 소리, 자음, 산의 소리, 이걸 여자 소리, 모음, 계집 소리, 아가. 그러니까 이게 더해졌을 때 가라고 하는 소리가 나오고 그를 표기를 이렇게 하는 거. 우리나라 말을 보기를 들자면 말입니다. 가. 이런 걸 보고 음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입소리. 전 이걸 몸뚱아리라고 해서 몸은 한 개라는 거예요. 한 몸이 한 개 소리가 나요. 한 음절이 한 뜻을 갖고 있어요.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 대한테 아디. 예. 지금 이것도 이제 한문은 이렇게 그리는데 이걸 우리 소리를 이렇게 편이라고 그리잖아요. 이게 바로 음절이에요. 이거 다 음절. 뜻을 가지고 있는 가장 조그만 한 개로 된 덩어리. 이걸 음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입소리. 요 각각의 바탕소리, 음소 두 개가 더해가지고 한 개의 음절이 된 거예요. 요게 뜻이에요. 요게 단어예요. 요게 낱말이에요. 요 음절을 지금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음절은 그래서 자음 한 개 더하기 모음 한 개 이렇게 합자하는 거예요. 두 개를 합자. 이것도 글자고 이것도 글자잖아요. 두 개를 합해서 나오는 것이 소리가 나요. 소리가 난다는 건 이미 최초의 뜻을 지니고 있는 것이요. 완전한 단어란 말이에요, 이게요. 이런 한 가지를 아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게 한자, 한모. 여기에 또 한자가 필요해요. 이걸 갖다가 초성, 중성, 종성, 이거 삼성, 세 개의 성이 일체, 한 개의 몸, 음절이 된다. 아까 몸 좀 음절이 있잖아요. 체예요. 삼성 일체 원리, 자모가 합해지는 원리 하나랑 초성, 중성, 종성으로 모아쓰기 체계. 플러스는 서방, 자모, 그것이 아니고 자모, 자해서 한 음절이 딱 떨어지는 닫힌 음절로 되는 이런 삼성일체 체계. 이 두 가지가 된 것이 완벽한 문자예요. 이쯤 되면 이건 문법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말 같은 건 문법이 필요가 없어요. 중국은 이런 글자가 없기 때문에 소리만 있기 때문에 문법이고 뭐고 없어요. 문법은 왜 있냐? 자음 모음, 즉 알파벳, 자음 모음, 음소들이 있기 때문에 문법이 발생하는데 왜 우리말에는 문법이 필요 없는 정도고 딴 나라 말은 특히 영어는 가장 문법이 많은가? 바로 이 소리와 글자가 일치하지 않아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파벳에 자음이라는 음소랑 모음이라는 음소가 착착 맞으면 필요가 없어요. 문법이라는 것이 원리로 볼 때. 근데 봐요. 자음 다음엔 모음이 오고 자음 다음엔 그 다음 이렇게 해서 한 문장 되고 자, 뭐, 자, 하나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자자자, 뭐뭐 자자. 영어 알파벳 보세요. 자음이 막 3개, 모음이 2개, 이런 게 숱하다고요. 이건 벌써 하나님께서 창조의 법칙에 무질서한 거예요. 이걸 극복해야 돼요. 극복 아니할 수 없어요. 뭐 머리가 좋아서 선량해서 그 문법을 연구하고 철자법을 연구하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발달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기 위한 그 일반 은총으로도 하나님의 영광,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근본 하나님의 영광, 이걸 해서 성령님께서 일반 은총까지 베풀어서 그렇게 역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많은 사탄의 조작과 어두움의 반발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결국은 온 세상을 속이는 것으로 궁극으로 악용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이런 일반 은총을 통해서 특별 계시인 성경을 다루는데 이걸 잘 받아서 잘 쓰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 이겁니다. 말이 지금 산만해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단어가 이름이라고 하는 거, 그렇죠? 아까 이게 바로 명사잖아요. 명사가 있고 또 이 이름을 하나님께서 부리시잖아요. 그렇죠? 심부름 시킨단 말이에요. 일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거 갖다가 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 낱말이 근본 계통이고, 명사 낱말을 최대한 드러내기 위해서 철저하게 아주 비서실장 따까리 노릇하는 그런 낱말로 쓰일 때 그런 낱말을 동사라고 붙인 거예요. 명사가 동사가 다른 말이 아닌데 구실 때문에 그래. 이런 이름들을 명사라고 하자. 이게 주어 목적으로 나오잖아요. 그 다음 이런 명사들에서 심부름하는 거, 특히 주어에서 심부름하는 아이가 이걸 동사라고 한다. 움직임을, 나타난 결과를 담고 있는 낱말들이에요. 그러니까 글자와 소리로 분간해야 되고, 이게 분간이 안 되면 명사인지 동사인지 안 되잖아요. 분간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게 이제 두 가지 읽기가 있어야 돼요. 읽기니까
쓰기가 있잖아요. 쓰기. 다시 말하면 철자법. 에? 자뭐 이렇게 풀어쓰기 체계가 있고 초성, 중성, 종성 이게 자모자 이렇게 모아 쓰는 체계가 있어요. 우리말은 모아 쓰기 체계예요. 좀 딱딱한 듯하죠. 풀어쓰기 체계는 밑에 종성 받침이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불완전해요. 가벼워. 그러니까 빨랑 냉기려니까 이게 배에다가 힘을 주고 소리를 띄워서 울리는 소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성을 딱 해야 딱 부러지니까 좀 소리가 무거워요. 딱딱해요. 말끔하게 해야 돼요. 각. 근데 얘는 각을 이렇게 쓰면서 각자를 못해요. 우리는 모아쓰기 각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예요. 반대. 근데 한글주의자들이 주시경 최연배야 헛소리한 게 한글도 이렇게 풀어쓰기 하자. 바로 이게 쪽발이 글자고 영국 알파벳 철자법이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지금 그게 이제 우리가 반대해서 그냥 계속 모아쓰기를 하지만 모아쓰기 하면서 이 합성 표기법을 다 지금 아주 간소화시켜서 없애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간접적으로 풀어쓰기로 가기 위한 것이 계속 뒤에서 쏙싹거리고 있어요. 참혹한 겁니다. 이거 지금 한국의 한글주의자들의 만행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잘못되면 북쪽 아이들의 그 한글주의랑 선이 다 가지고 위험할 수도 있어요. 한글 전형주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또 그걸 쓰니까 북한에서는 전략적으로 한글만 가지고 쓰는 또 그런 전법을 쓰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둠의 권세 세상 주관자들이 우리가 이 일반인종에 속한 우리말, 우리 역사, 우리 사상, 이른바 문사철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이걸 가지고도 성경을, 믿음을 파괴하는 것으로 모든 걸 써서 덤빌 수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읽기. 예? 쓰기. 이걸 이제 두 가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단어를 읽을 때 음절 읽기가 있어요. 음절은 뭐라고 그랬지? 자음 하나, 모음 하나를 음절이라고 했어요. 음절은 우리말에 통용이 되는 말이 아니에요. 완전한 음절 언어들이 없는데 우리말 빼고는 완전 음절 언어가 없어요. 우리는 음소 언어잖아요. 음소. 음절 언어는 자모가 붙어가지고 남자라는 음소, 여자라는 음소, 자음 음소, 모음 음소가 시원치 않은 거는 음소 문자가 아니에요. 완전한 음소 문자는 유일무이한 게 우리나라 말밖에 없어요. 음소. 아무튼 각각의 음소를 전제로 하고 하나 자음, 하나 모음에서 이루어진 하나 음절 읽기가 있으면 음절마다 끊어 읽는 습관이 중요해요. 보기 들어서 아까 우리 다시 써보죠. 창세기 1장 1절 처음에 나온다는데 이게 음절 읽기. 아니 구약은 모음이 없어요. 이게 한 음절, 안 음절, 안 음절, 안 음절, 안 음절. 음절이 6개로 되어 있어요. 왜? 음절엔 반드시 남자가 자음 음소가 먼저 한 개가 나오고 반드시 모음이 하나가 있어야 돼요. 하나. 모음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자음 하나가 반드시 들어가고 특히 모음 하나만이 반드시 들어가는 걸 이걸 갖다가 음절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 지금 베이트가 자음인데 모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완전 음절 문자예요. 구약 원어는. 벌써 불완전하다는 게 우리를 상하게 하지 않습니까? 언어학 표현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원래 모음이 있었나 없었나? 원본이 없으니 알 길이 없어요. 알레프나 해나 바브나 요드 이 네 가지가 모음을 대체했다고 짝퉁 유태인들이 썰을 푸는 거예요. 자음이야 다 22개가 발음 23개가 그래서 이게 부 여기서 모음을 대체하는 부호를 만든 거예요. 얘네들이 코미디예요. 코미디.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이거 아래 위로 점을 2개 찍은 걸 슈바르하고 하고 뭐 어영부영 소리라고 만들었는데도 그 정확한 소리에 일치가 안 돼요. 잘못 만들었죠. 이게 우리말로 의라는 모음이에요. 의요. 이거를 모르니까 지금까지도 서양 언어학이 헤매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거 불완전하다니까요. 아무튼 자음이고 모음 대신하는 그럼 이게 끄는 거 부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 다음 여긴 또 옆으로 누이는 거 이렇게 자음이잖아요. 히브리는 자음밖에 없고 이건 인간들이 언젠지 만든 거예요. 짝퉁 유태인들이. 그래서 이렇게 끊어 읽는 걸 음절 읽기라고 한다. 이 얘기. 브레. 이건 이제 알레프는 있긴 있는데 소리가 안 나는 이게 여기 뭐가 이제 이렇게 생략되어 있겠죠. 브레 쉬 이것도 소리가 또 안 난대요. 그다음 트. 예. 그래서 이게 음절이 6개로 됐는데 편의상 걔네들이 음절 규칙을 정한 것으로 보면은 이건 지금 불완전 음절이니까 예? 브레, 쉬, 마지막 자음 트 3음절로 된 것으로 본다고. 이런 음절 읽기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대한민국 말은 대학원 언어예요. 박사 언어예요. 근데 구약 원어는 깐난쟁이 언어예요. 깐난쟁이 언어. 아니 대학원 박사가 지금 깐난쟁이 옹알거리는 그 소리 흉내내려니까 이게 얼마나 죽을 맛이겠어요. 차원이 그렇게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근데 왜 우리가 구약 원어를 못합니까? 이 에베르말을 왜 못하겠어요? 잘못 배워서 그래요. 선입견 때문에 그래요. 이걸 공부할 만한 믿음을 안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이게 바로 이제 음절 읽기예요. 음절 읽기. 또 한 가지는 어떤 게 있겠어요? 덩어리 읽기가 있어요. 한 단어를 놓고 하는 얘기예요. 한 낱말. 음절들이 2개 이상 모이는 거. 물론 하나 음절이 하나 단어도 되지만 통상 2음절 또는 3음절이 된 단어들이 많습니다. 그런 단어 가지고 하는. 그러니까 한 음절짜리 딱 읽으면 끝나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단어들이 2개, 3개 막 어떤 거 막 4개, 5개 음절로 된 것들이 신약 같은 경우는 많이 나오거든요. 그건 벌써 거기에 질려버려요. 읽기에 질리는데 급할 거 없어요. 자음, 모음 찾아서 하나 읽고 또 자음, 모음 찾아서 하나 읽고 처음부터 누가 잘합니까? 천천히 자꾸 확인하는데 큰 소리로 읽으라고 그랬잖아요. 정확하게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정확하게 눈을 부릅뜨고 읽으란 말이에요. 처음엔 그냥 따라하다 나중엔 글자를 보고 그렇게 자음, 모음 읽기란 말이에요. 음절 읽기. 그거 한 가지가 숙달이 되고 나서 덩어리 읽기가 이게 아주 생사의 갈림길이에요. 흥망의 갈림길이라고요. 원문을. 덩어리 읽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2가지 읽기 중에 하나가. 여기에 이제 모음부호를 이렇게 붙여놨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없는 건데 사람들이 해놓은 거예요. 편의상 섭리라고 이제 하지만. 자, 이거를 이제, 덩어리 읽기. 덩어리 읽기는 뭐냐면, 따라하세요. 대갈통.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히브리어는 이렇게 쓰니까, 가운데 부분을 몸뚱아리. 그 다음, 마지막에 오는 거를 꼬랑지. 따라하세요. 크게.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지. 자음 하나, 특히 모음 하나, 모음이 반드시 들어간다고 하시면 돼요. 자음 하나, 모음 하나, 그렇게 끝나는 식으로 된 거예요. 반드시. 자음 하나, 모음 하나. 이걸 음절이라고 하는데, 자모, 읽기로 숙달을 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선보였잖아요. 그렇죠? 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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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음. 이건 6음절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맞습니다. 모음이 없으니까 이건 음절을 말할 수가 없어요. 구약 원어는. 음절 언어가 아니에요. 신기한 언어죠. 어떤 면에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단어가 이렇게 있으면 이걸 갖다가 자르는 거예요.
전 이걸 이렇게 잘라. 이게 베이트. 이걸 이제 앞에 부분에서 이걸 대갈통이라고 저는 불러요. 그 다음 요거 3개. 말뿌리, 어근. 낱말이 담고 있는 가장 근본 바탕을 뜻을 지닌 그 단어들의 자음들의 모임. 그걸 어근이라고 해요. 어근, 말뿌리. 레이시, 알레프신. 전 요걸 갖다가 몸뚱아리. 몸뚱아리가 핵심이에요. 핵심. 여기에 그 뜻이 담겨 있으니까. 핵이에요. 핵. 어떤 면에 읽기에서 핵이란 말. 그 다음 이게 이제 꼬랑지 얘기예요. 꼬랑지. 그래서 베이트가 대갈통, 라아슈가 몸뚱아리, 이트가 꼬랑지. 이렇게 항상 3등분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낱말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대갈통이 없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 꼬랑지만 없는 경우도 있고 대갈통 꼬랑지가 다 없고 몸뚱아리만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엔 단어도 하나도 모르잖아요. 읽기조차도 모르는데, 아니 자음인지 모음인지도 모르는데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안 만나면 멀어져요. 남이 돼요. 미워도 다시 한번 다시 보고 또 보고, 그걸 재미나게 하기 위해서 큰 소리로 하시라니까. 높일 때는 높이고 길게 모음 뽑아줄 때는 뽑아주고, 연기를 하시라니까. 거울 보고도 연기하시고, 일이 그냥 크게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요거 딱 한다면 다 까먹고 이 동영상에 나오십시오. 외워서 뭐 국 끓여 먹을 거 이거요? 단 할 때는 젖먹 때까지 집중하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자모 읽기를 열심히 해서 성경 펴놓고 자모 읽기를, 그러면 알파베트가 자꾸 해서 숙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구약 같은 경우는 모음 부호가 18가지를 쓰니까 아, 에, 이, 오, 좀 이걸 또 자꾸 이렇게 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자모 읽기가 된다면 이제 제가 말하는 이게 세 덩어리로 읽기, 덩어리 읽기, 대갈통 덩어리, 몸뚱아리, 꼬랑지. 아, 그게 좀 너무나 쌍소리 같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머리, 몸, 꼬리. 그러면 우리 강력한 자극이 없어요. 대갈통이 왜 쌍소리입니까? 꼬랑지가 왜 나쁜 말이에요? 몸뚱아리가 왜 더러운 소리예요? 쓸 수 있는 거죠. 이건 아주 재밌고 흥미있고 강렬하게 우리 뇌리에 새겨져요. 희한하게. 욕은 금방 몸에 배잖아요. 좋은 소리는 기억이 안 나잖아요. 잘. 사람이 그래요. 제가 일부러 뭐 나쁜 방식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하, 대갈통, 아하, 몸뚱아리, 아하, 꼬랑지, 히브리어는 이렇게 쓰는 거니까 헬라어는 이렇게 되겠죠. 이 능력이 실력이에요. 바로 이게 되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성경을 냅다 그냥 읽다 보면 자모 읽기를 터득하고, 자모 읽기가 터득해서 많은 낱말들을 보는, 구경하고 소리 들은 능력이 생기면 이 낱말들에서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지. 아, 이거는 몸뚱아리, 꼬랑지밖에 없네. 이건 대갈통, 몸뚱아리밖에 없네. 이건 또 다 있네. 이런 능력이 생겨요. 능력. 그래서 꼬랑지 소리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꼬랑지 소리. 자, 구약 원어는 이런 식으로 됐잖아요. 그렇죠?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지. 헬렌 말은 이렇게 쓰니까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대갈통이 없을 수 있고 또 대갈통이 다양할 수 있어요. 대갈통 중에 이제 인칭 가르치는 대갈통이 있고 아닌 게 있어요. 역시 꼬랑지 중에 인칭 가르치는 게 있고 아닌 게 있다니까요. 그건 지금 여기서 다룰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나 그건 깊은 문제니까 빼버리고, 우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이런 거에 이게 지금 생선이라고 치고 어두일미잖아요.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지, 오징어 다리라고 쳐요. 예. 오징어 대가리, 오징어 살, 오징어 발,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지. 10번쯤 하세요. 시작.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지.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지.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지.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지. 오늘 이것만 알아도 끝난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이건 지금 생각난 아이디어예요. 이게 이제 우리 오징어 다리가 몇 개예요? 문어 다리 8개라고 제가 지금 생각나는데, 대가리를 먼저 먹건 꼬랑지를 먼저 먹어요. 물론 살부터 먼저 먹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이제 먹다 보니까 다리를 먹고 그다음 살 맛있는 거 먹고 마지막 쪽박 대가리 먹는 적이 많아요. 오징어에 대해서. 오징어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운동 경기 중계하는 거 보면서 먹고, 선거 발표하는 거 개표하는 거 보면서 오징어 먹고, 산에 가서 먹고, 술 좋아하는 사람 술 안주로 오징어 먹고, 오징어도 말린 거만 먹나 그냥 물회해서 먹고, 침이 벌써 넘어가지 않습니까? 자, 우린 여기 세 개 동시에 먹으려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야. 어떻게 세 개를 먹어요? 세 개를. 음미해야지. 대가리 맛, 몸뚱아리 맛, 꼬랑지 맛을 말해요. 에? 우리 편의상 꼬랑지가 중요해요. 꼬랑지부터 먹자고요. 물고기 보세요. 꼭 꼬랑지가 이쪽으로 틀면 일로 가고 저쪽으로 틀면 절로 가고. 우리나라 그 배에 있는 그 키 있잖아요. 키. 큰 배도 이 키에 따라서 이게 방향이 바뀌잖아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게 꼬랑지 먼저 먹고, 물론 동시에 먹어도 되지. 그 다음에 대가리 먹고, 몸뚱아리에 신경 쓰지 말라니까요. 암기하지도 말고 그냥 소리를 많이 해두고, 그 다음 눈을 뜨고 글자를 확인하는 거예요. 글자를, 꼬랑지 글자, 대가리 글자를. 이게 잘잘인지 어느 만큼 되면서 그 다음 몸뚱아리의 특성을 공부하는 거예요. 몸뚱아리는 두 가지예요. 원래 이제 오징어 먹을 때 그냥 껍데기 있는 채로 먹잖아요. 그 다음에 그거 좀 껄끄러워서 또 오염돼가지고 할까봐 그 오징어 몸뚱아리 껍질을 다 벗기고 살만 먹잖아요. 그렇죠? 그 껍질이 옷이에요. 그러니까 옷 입은 채로 아는 몸뚱아리는 아직 그 맛을 몰라요. 빨가 벗겨놔야 돼요. 그래서 몸뚱아리는 빨가벗은 몸뚱아리만 있는 걸 어간이라고 그래요. 줄기, 소리줄기. 빨가 벗겨놓은 걸 어근이라고 해요. 아무런 다른 조작이 없는 순수한 것만 있는 거. 그걸 어근이라고 그래요. 오케이? 빨가벗은 몸뚱아리를 아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학자예요. 어근. 다른 말로 이제 어원이라고도 하죠. 어원. 근원. 소리의 근원. 뜻의 근원이 글자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소리 원리를 공부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소리가 처음이자 끝이에요. 소리를 잘 알아간다는 건 글자를 점점 숙지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생각하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지. 자, 이왕 했으니까 우리 꼬랑지, 지금은 구약 에베르말 히브리어 시간이죠. 꼬랑지 소리들이 어떤 게 있나. 한 단어가 있을 때 이렇게 세동강할 때 마지막에 오는 소리, 꼬랑지. 몸뚱아리가 아닌 소리, 꼬랑지. 꼬랑지는 현대어들 보면 인칭을 가리키기도 하고 격을 가리키는 인칭, 1인칭, 2인칭, 3인칭. 나나 우리는 1인칭, 너나 너희는 2인칭. 나머지 싸그리 다 뭐가 뭔지 모르는 전부 다 3인칭. 격은 뭐죠? 1, 2, 3, 4, 5 이렇게 격을 말하자면 1은 뭐죠? 주격. 은는 이가자를 붙여서 문장의 주인격. 그렇죠? 소유격은 보통 의, 3격은 에게, 4격이 이제 목적어예요. 목적. 그래서 주격과 목적어가 핵심이에요. 주격과 목적어. 2격, 3격은 그때그때 따라서 다양하게 음미해 주면 돼요. 이 격에 대해서 인칭에 대해서 나중에 조금씩 제가 다 설명드릴 거예요. 이거 아주 심오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세상 언어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 문법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잘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점수 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서 성경을 지금 해석하는 시간에 이렇게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지가 이게 그냥 어떤 언어를 배우기 위한 재밌는 방법이 아니라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성경을. 이게 가장 빠른 방법이고 가장 정확한 방법이고 가장 깊이 있는 방법이고 가장 폭넓은 방법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린단 말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없어요. 온 세상에. 약간씩 어느 부분들은
비슷하게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없습니다. 없어요. 제가 다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요만큼 조금 하는 걸 대한민국 말, 우리말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한글이 아니고 정음 정도 아니고 가림토 정도가 아니고 신지문자라고 우리나라 고대로 붙어 있는 한문 원문 전체 체계를 깔고 나가는 공부예요. 그걸 제가 직접 인용하진 않지만 그걸 깔고 그다음에 서양 언어학 영어든 불어든 독어든 라틴이건 그런 걸 깔고 하는 공부예요. 8개국에서 10개국어 깔고 하는 공부인데 우리말 가지고 하잖아요. 대갈통을 무슨 프리픽스니 뭐 접두어니 그런 문자에 다 벌써 초전에 박살나잖아요. 대갈통하면 끝나는데 무슨 그게 접두어가 어떻고 프리픽스가 어떻고 뭐 루트가 어떻고 왜 문자를 써요. 문자를 촌놈 겁줄라고 안 그렇습니까? 자꾸 말이 딴 데로 가니까 꼬랑지 한번 소리를 내기 전에 알파벳 소리 한번 따라. 지금 우리가 구약 원어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에베르 말 또는 히브리 말 알레프, 베이트, 김멜, 달레트. 아이 큰 소리로 따라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동네 떠나가게 신고해가지고 경찰이 달려올 정도로. 알레프 성실을 다하세요. 크게. 베이트, 김멜, 달레트, 해, 바브, 자인, 히트, 트히트, 요드, 카프, 라메드, 메임, 눈, 사메크, 아인, 페, 자데이, 코프, 레이슈, 신, 쉰, 타브. 천천히도 해보고 빨랑도 해보고 서가지고도 해보고 누워가지고도 해보고 눈 감고도 해보고 연기하면서 해보고 암기를 하지 마시고 큰 소리를 하라니까요. 틀어놓고 하시고 닫아놓고 하시고 이게 돼야 돼요. 마르고 닳도록. 이건 늘 쭉 하면서 이 지금 꼬랑지 소리도 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를 완전히 하는 사람은 어느 만큼 한다면 좀 이제 뭐가 좀 감이 오는 것 같다. 느낌이 오는 것 같다 하면 다른 단계로 넘어가시란 말이에요. 급할 거 없어요. 저도 굉장히 급한 사람이니까. 자, 이걸 안다고 치고 모음 소리 아, 에, 이, 오, 우, 으 이거밖에 없어요. 길게 짧게 아, 에, 이, 오, 우. 자, 에, 오, 이, 우, 으. 이거밖에 없어요. 이 모음을 이제 붙여가지고 꼬랑지 하는 거예요. 자, 아까 했잖아요. 이름을 가르치는 꼬랑지. 불임을 나타내는 낱말. 이건 명사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동사. 명사 꼬랑지를 격이라고 해요. 동사 꼬랑지를 인칭. 암기하지 마시라니까 그냥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자, 꼬랑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이, 카크, 오흐. 묶음. 5개 세트. 오징어 한 봉지에 5개, 10개 이렇게 20짝이 들어있지 않냐고요. 짝으로 놀자고요. 이카크 오흐 누켄케놈은 요게 10개가 한 짝이에요. 앞에 5개, 뒤에 5개. 이카크 오흐 누켄케놈은 들리는 만큼 하려니까요. 안 들린다고 부담 느끼지 마세요. 벌써 제가 한마디에서 알아먹으면 이 땅에 살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천재예요. 천재. 하늘로 가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이카크 오후 이게 자꾸 듣고 그냥 옹알이에요. 정확히 한 다음에 소리 내려면 못해요. 조금 들리는 만큼만 소리 내서 하나 따라하려면 벌써 제가 딴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그렇게 몸으로 뒹구는 거예요. 완전히 한 다음에 정확하게 하겠다.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못해요. 그런 사람은 별 볼품 없어요. 어영부영 하라니까요. 큰 소리로 그 대신 큰 소리로. 그러니까 제가 이 가끔 그다음 벌써 저만큼 날라와요. 왜 이렇게 빨리 하냐고. 좀 천천히 하고. 소리는 속도가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 빨랑 휙 가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KTX 탈 때 처음엔 굉장히 빨랑 가는 것 같지만 자꾸 타다 보면 왜 이렇게 느리지. 옛날에 비둘기호 같은 거 통일호 같은 거 가다시고 천천히 가는 거
그거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날아가는 거예요. 비행기도 많이 타는 사람, 왜 이렇게 비행기가 안 가지? 심리 차이예요, 심리 차이. 많이 하다 보게 되면 빨라져요. 그러니까 듣는 거예요. 듣고 흉내 내는 거예요. 소리를 직접 내는 거예요. 마음을 하면 백해무익에 소리를 낸단 말입니다. 오늘 이 강의 정말 중요한 공부예요. 겸손하게, 정직하게, 늘 초보자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다 포기하고 믿음으로 하세요. 이카크 오후 누킹키는 이것밖에 없어요. 명거라는 거. 이걸 조금 길게 하는 거. 아이, 에이카이카 아베이야. 에이노, 에이케메켄, 에이메이엔. 20개예요. 땡. 다른 꼬랑지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름이 하는 모양새, 일을 표시한 낱말 동사. 티타트 공아 누 템테노. 티타트 공아 누 템테노. 티타트 공아 누 템테노. 이것도 두 덩어리, 5개, 4개. 두 번째 건 대갈통이 나와요. 동사인데 하나는 대갈통도 나오고 꼬랑지가 나오는 거예요. 꼬랑지만 할까요? 이 우나우나, 이 우나우나, 대가리까지가. 예. 에티티 이이티, 니 티우티나 이우티나, 에티티 이이티, 니 티우티나 이우티나. 끝.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원리만 잘 깨닫고 알파벳 자음, 모음 붙여가지고 자모 읽기에 전력하시라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덩어리 읽기,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지에 대한 공부를, 그래서 대가리 원리를 조금, 꼬랑지 원리를 설명드린 다음에 몸뚱아리 원리로 들어가면 이거 해석 시간에 벌써 금방. 예, 고맙습니다.